오늘은 방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들이 한때 유행처럼 이렇게 말하던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멘트들을 또 흉내내고 따라하기도 했죠. 바로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아마도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멘트 같은데, 사실 부흥사들이 전할 때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의 의미는 요한계시록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이란 감정적인 요소가 다분했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렇게 감정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아닌 뜨거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들 중에도 또 후배들 중에도 그 말에 꽂혀서 신학 수업은 다 때려치고 부흥회 기도에만 주구장창 쫓아다니던 친구들,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더 이상 신앙생활도 목회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사랑이란 누구와도, 심지어 하나님과도 첫사랑 때 그 감정으로만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우는 것, 매번 찬양할 때마다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출 수는 사실 없는 것이죠. 왜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은 물론 너무나도 신비롭고, 그래서 또 그때 내 신앙이 최고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바로 그때 그 신앙이야말로 가장 초보적이고 어린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노예였던 자신들에게 오직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신비를 베푸시기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며 감격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놀라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 참 진실한 찬양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함으로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난 후 첫사랑의 불길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너무나 쉽게 사라질 연약한 불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을 처음 제대로 만나 경험할 수 있었던 신비, 놀라움, 또 기적 같은 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날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 가장 행복한 것임을 경험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먼지마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고 더욱 키워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어서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처음 만남을 가진 우리는 이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때를 추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훈련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원망과 불평이었죠.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기계적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요즘 AI처럼 무언가 질문값을 던지고 입력값을 던지면 바로 술술술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다시 새롭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나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전한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첫 만남, 첫사랑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절기를 주셔서 그들이 지키게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 덮여진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행진하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 또다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출발하자마자 또 곧바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버려야 할 모든 것을 버리고 죽여야 할 모든 것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첫 만남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때까지 두 번, 아니 3번이고 10번이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사로잡혀 미숙하기만 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2번, 3번 끊임없이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모든 만남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2번, 3번, 그 이상 넘치도록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숙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은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넘어지면 젠장, 아이고, 이건 배운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하지만 넘어졌을 때 아버지 하는 건 배워야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2번이고 100번이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단 특강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단 교주가 되고 그런 자들은 또 그 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미혹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느 이단 교주의 노예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해 새롭게 찾아와 주시는, 매 주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훈련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2번째, 3번째 만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새롭게 만날 수 있을 때 조금씩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